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시편 39편 말씀이죠. 39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 형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두둔 형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직접 들어본 게 아니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 때 찬양대에 임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두둔입니다. 찬양대 대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예배를 위한 그런 곡을 주로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39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주로 이제 요 찬양을 같이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예배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보면은 이제 참회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참회할 때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계속 불려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징벌은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쇠망할 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도 보면 1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시가 좀 특이한 그런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딱 끝나요. 보통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고 뭐 만방에 선포하리라 선포하면서 끝나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끝나요. 그만큼 다윗의 질병의 그 강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38편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완전히 쇠망하였다. 완전히 약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건강 좀 주세요 이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언제 그렇게 아팠나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기 몸도 몸이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마음이죠.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 이 악인들이 계속 나를 담합을 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자 이들과의 말다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 대해서 욥기서 말씀도 아주 지겹게 우리가 봤잖아요. 언쟁들, 논쟁들. 자 이것이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거기에서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참 힘들게 만들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몸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훈수를 둔다고, 네가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좀 잘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등 도움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뭐 자기가 내 몸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그게 막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렇죠. 자, 그때 이 다윗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은 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침묵으로 그들하고 이제 더 이상 대꾸 안 하겠다. 왜냐면 말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만 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니. 말만 하면 서로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니까 나 이제 말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악인들이 있을 때는 내 혀에다 재갈을 물려버리겠다. 예, 악인들이 나타날 때는 말하기 싫은 사람들하고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이겠죠.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싸워봤자 좋은 결과도 안 나오고, 나까지도 오히려 자꾸 말다툼하다 보면은 악한 결과가 나오니까 내 혀에 재갈을 물려버리겠다. 자 이렇게 좀 범상치 않게 오늘 시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건수행 중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꽉 입을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고 꾹꾹 참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악한 말도 안 하지만은 선한 말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이 속에서부터 근심이 막 쌓이죠. 그 사람 그렇죠. 사람 말 못하게 하면 그처럼 힘든 게 없죠.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막 불 붙는 것 같고 막 근심이 쌓이고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것들하고 싸우면 또 내가 범죄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말을 안 하고 있고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고 있고. 자 그때 3절에 보면은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막 뜨거워가지고 불 붙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말하고 있으면 속 터져져요. 속이 막 타올라잖아요. 뜨거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 안 한다고 하다가 뭔 작은 소리로 뭘 읊조리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학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비둘기의 울음소리라는 말인데 학가가 보니까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렇게 속으로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중얼중얼중얼중얼거리는 중얼중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 보면은 조그마할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 묵상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번거지 같은 거 하나 쓰고 이렇게 조그마한 애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서 막 천불이 타오르고 막 치밀어 오르고 내 말하면 범죄할 것 같고 막 근심이 쌓이고 이러니까 어디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로 들고 자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 읽다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기도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막 있는 말, 막 없는 말 막 하다 보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통 터지고 화딱지 나면은 절대 기도가 안 되죠. 예. 근데 그거 딱 닫고 그 다음에는 속에 너무 막 마음이 근심이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실은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는 기도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저 악인들 저것들 좀 어떻게 치워주면 안 돼요? 자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흔히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악인들과 안 싸우겠다. 나는 입을 딱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계속 이제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악인들 보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네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막 있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자 그럴 때는 대단한 것 같고 화도 나고 왜 저럴까 막 이렇게 화도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 보이는데 입을 딱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지를 질병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말씀처럼 참 인생이 의미 없구나.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대. 한 20cm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진짜 내 인생은 진짜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허사와 같다. 허사 안개라는 말이거든요. 입으로 후 불면은 겨울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 불면 하얗다고 그냥 쑥 사라지잖아요. 자 그런 것과 같다. 내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요즘에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나갔나. 저도 88을 줄 알았더니 이제 조금씩 느껴요. 이게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예. 운동하다가 이쪽 오른쪽 다리를 살짝 다쳤는데, 예. 또 여기서 또 밖에서 막 일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를 또 다쳐요.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또 다칠까? 이게 말로만 듣던 이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다치는데 또 다치고, 예. 그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부러지는데 또 부러지고 그래. 조심 좀 하시지. 조심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요. 몸이. 예. 자, 6절 볼까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라. 실체 없는 허상과 같은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한 뼘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인데, 예.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까? 자, 이것을 다윗이 몸이 심각하게 아파보고 말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꾹꾹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고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세상의 개똥차락이나 똑같죠. 허무주의로 끝나버렸다고. 야, 그래서 인생이 덧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막 이러면서 거기로 돌아가다. 제가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수행이나 닦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니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리고 안개와 같고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보면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이고 이 조상들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일 뿐이다. 이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경험을 한 겁니다.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무너져 보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과 계속 마음 다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 영원하지 않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시찰에 한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그 어머님이 뵌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쌩쌩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고, 한 몇 개월 전인데 정말 쌩쌩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요양원에 가셔서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남 일이 아니구나. 긴장해야 되는구나.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살아계시잖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좀 그래도 쌩쌩하신데 이게 어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걸 어제 알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유지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이 아침에 깊이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